찬송을 드리는 감사합니다. 정말 사는 감사합니다. 지난해부터 강조했습니다. 세 분이 수 예배 때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자 신청하셨습니다. 한 달이 4주 때문에 5주가 있을 때 있으니까 한 부분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 함께 수요일에 이렇게 좀 더 새롭고 활기찬 찬송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 289장 불렀는데 제가 꽤 좋아하는 찬송이지만 참 부르기가 제가 볼 때 만만치 않는 좀 어려운 곡인데 우리 임 지사님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1절에는 말씀 봅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거만한 자를 뜻이었고, 이 본문이라는 말씀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흔히 46절부터 56절에는 말씀을 마리아의 찬가다, 찬송하며 부르는 노래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51절에서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생각이 거만한 자를 흩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그런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자신의 그 은혜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생각한 생각이 교만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마리아가 처음으로 천사를 통하여 말씀 들었을 때, 즉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주위에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주위의 말씀이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내가 과학적으로 산다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 말대로 내 몸이 치료될 거면 치료될 거고, 치료가 안 될 거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의사가 손을 놓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근데 그때에는 왜 과학적으로 살지 않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시험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수험생들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와 수험생의 성적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학은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감동을 한다.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결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는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푹 빠져서
삶의 잔잔한 감동을 안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과거로 증명합니까?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때문에 이 몇 가지를 전체로 확산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자신이 소매치기를 당하고 나면 미국에 가지 마. 미국 가면 소매치기야 반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의 나의 경험이지? 전체 경험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와 딸이 대화할 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의 남자 다 득대다 아빠는 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명, 두 명을 대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로 확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이 아닌데 특수한 것을 일반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대할 때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봅시다.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는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지만 주의 말씀이 힘겹게 다가올 때는 이 말씀이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아니냐를 가지고 그 말씀을 거부하려 합니다. 다시 봅시다. 마리아가 처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것이 되겠죠. 그 반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과학적인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51절에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다 깨질 수밖에 없겠죠. 요즘 우리 시대에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 확인하고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소멸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만 전만 해도 인구 많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통계표를 쭉 본 적이 있는데 19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이때에 태어난 인구가 1년에 100만 명에서 몇 명이 빠집니다. 90몇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근데 90몇 명씩 태어났다면 그 100만 명이 태어났다고 가정할 경우에 100만 명이 70세까지만 산다면 7천만이 되겠죠. 요즘은 이 20만도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만 명이 태어나서 100명씩 산다고 해도 2천만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고 더 많은 연구를 했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과 이렇게 바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옳다고 했던 정책이 지금은 잘못됐다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틀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이 틀렸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옳게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증명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는 겁니다. 즉 마음이 교만한 제 생각은 모아진 것 같고 쌓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흩어져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물어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으려면 우리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죠. 사도행전이 나오는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였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인 책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동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성경책에만 기록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전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주의 영 성령이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했습니다. 내 생각에 이 말씀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걸 흩으십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볼 때 주의 말씀은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생각을 흩으십니다. 언제 흩어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사람의 생각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2절 함께 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이 속에 담겨지는 뜻을 보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글자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구해서 내리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 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대통령 되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은다면 우리는 다 비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비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고민이 됩니다. 글자일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글자로 믿을 것이 있고 때로는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표현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글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표현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또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역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확대해서 본다면 사람이 볼 때 좋은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지 아니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사람이 볼 때 천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지 않고 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아마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13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과부 두 냅돈에 관한 말씀이죠. 이 냅돈이라고 할 때에 냅돈이 한 단어입니다. 어떤 분은 두 냅하고 띄어서 돈의 단위 중에 냅있나 보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냅돈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두 냅돈가는 동전을 말하는데 지금은 하면 500원짜리 2개 정도가 될 겁니다. 이 500원짜리 2개를 넣는데 예수님이 보고 하신 말씀이 이 과부가 넣은 것이 가장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신 것은 풍족한 가운데 조금 넣은 것과 비천한 가운데 전부를 넣었다는 것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내가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을 한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냐 적으냐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2시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자신이 잠자는 것을 1시간 줄여야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2시간을 드렸지만 2시간을 드리고도 하루의 생활 속에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볼 때 몇 시간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을 통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과부가 두 냅돈 드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그 돈을 모으기 위하여, 아니 그 돈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그가 삶 가운데 겪어야 될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시고 나서 이 두 냅돈이 많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헌금의 절대적인 양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림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회의가 왔답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일에 힘쓸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았더니 수많은 회의가 있고,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 간에 알력이 너무나 자주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회할 바에 목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혼자 조용히 예수 믿는 게 낫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목회를 접으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새벽교를 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이 조그만 떡을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전도사님 오늘 생신이죠. 제가 떡 갖고 왔어요. 그거 드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떡밭에 이 떡이 뜨뜻하더래요. 생각해봤더니 이 떡이 사온 떡이 아니라 이분이 밤새도록 쪄가지고 가져온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그 당시 가졌던 마음이 내가 뭐라고, 이 교인이 나를 위하여 이 연세 드신 분이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이 떡을 찌어왔단 말인가. 거기에 감격이 돼서 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목회를 접으면 안 되지 하면서 목회를 계속하게 됐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떡을 도nom한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몇 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떡이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였느냐를 보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죠. 그 떡이 만약에 10,000원짜리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10만원을 갖다 준들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감동 없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얼마를 헌금했느냐, 어느 시간을 들었느냐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였는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각도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의 과부의 두 분의 돈에 관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각도로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세 있는 자를 내리셨다. 사람들이 보는 곳과 주님이 보는 곳이 다르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절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는 안 돼,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하면은 곤란해집니다. 주님이 보시는 곳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세를 지닌 후에 이 권세를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얻게 되었을 때에 계속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풍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것을 권리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도 있었잖아요. 누구한테 호의를 베풀면 그것이 권리로 안다는 거, 당연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2절 구약 성경 22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김성희 사님 잘 들려요? 민수기 20장 2절부터 12절 구약 성경 229면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함께 봅니다. 제가 2절에는 말씀 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조용한 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헌정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콩물도 없고 나실물도 없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내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반석에게 명하라. 반석은 돌을 말하죠. 바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물이 날 거란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백성 앞에 가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라 보았더니 모세는 하나님의 것이 마치 자기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반석을 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물이 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와 아론이 넘어지면 나머지도 다 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상을 본 사람들은 모세가 무언가 했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잘못하셨음을 아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쳤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기 쉬운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만해지는 거고, 이렇게 교만할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인정받고 살기가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이단에 빠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권세 있는 자를 주께서 내리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는 것과 사람의 보는 것 다르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 받은 후에 끝까지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 받은 후에 섬기는 일입니다. 낮아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자리를 자꾸만 확인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되어야만 내가 낮아질 수가 있고 내가 주를 찬양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교만한 대로 흩으실 때에 흩음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 이 말씀 5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헌신이 무기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만 일이 잘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헌신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이 무기가 될 때의 위험이죠. 헌신이 무기가 되면 헌신할 때 자신이 있지 말아야 할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 욕구를 가진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2년 사무엘 하 6장입니다. 1절부터 7절인데 먼저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2년 제가 1절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일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리스도의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울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우리가 사무엘상에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지고 나가요. 그랬더니 말씀의 길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에 땅이 막 흔들리고 유동합니다. 진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지만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빼앗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는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시장 앞에 갖다 놓습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됐더니 다곤 시장 목이 부러지고 난리가 납니다. 옮겼습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떡하냐면 그 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싣고 가게 하죠. 그래서 이 소가 바로 가면 이스라엘 왕을 가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하나님이 할 거고,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베세메스로 갔던 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져가고 이 말씀의 길을 어떻게 하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뒀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씀은 20년 동안 그 말씀을 보관을 해요. 사울은 왕이 되는 그 말씀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말씀을 찾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을 찾으러 오라고 할 때에 아비나답은 나름대로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을 권리로 내세웁니다.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모시지 않았지만 우리 집은 20년 동안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2절에서 하나님의 길을 메어 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메다는 것은 어깨에 메고 원래 가져오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아비나답과 그의 자녀를 꺾습니다. 어떻게 꺾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아멘. 원래 말씀의 길을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말씀의 길을 실어놓고 그 수레 뒤에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유가 거기 딱 서 있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지킨 거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수호해온 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이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딱 앉아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킨 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말씀을 지킨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하는 것을 무기 삼아서 수레 위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주장한 것이 우사와 아유입니다. 하나님 이를 보고 어떡하실까요? 4절부터 7절의 말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제가 4절 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그들이 나곤의 사자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헌신을 무기 삼았던 우사가 죽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헌신함을 통하여 내 신앙이 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많은 이들이 헌신한다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왔다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헌신이 무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헌신할수록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 겸손해진 모습이 필요하겠죠. 53절 누가복음 1장 5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배우리셨으며 그저 한 손으로 후회시켜 아멘. 52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줄이는 자를 좋은 것 배불리셨다, 부자는 빈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글자에 매달릴 때가 상당히 많은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있죠. 마태복음 5장 7장부터 8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산상수훈은 없는데 평지설교가 있습니다. 이 평지설교는 산상수훈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데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산에서만 하신 것이라 평지로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목회자들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인들이 이제 신방을 할 때에 예전에 신방대원이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 같이 신방 들 때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왜 부담이 되냐면 같은 설교를 이 집에서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분은 처음 듣는데 같이 가는 분들이 했던 거 또 안 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목회하시는 분들은 가는 집마다 다 다른 설교를 한대요. 이 옆에 눈치를 보여서. 근데 어느 정도 목회를 하고 나면 지금 설교를 듣는 대상은 이분이지 이 옆에 있는 분이 중심이 아니라 해서 했던 설교를 자연스럽게 또 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했던 설교를 또 하지만 그 집에 갔을 때에 다르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같은 설교인데 그 집에 따라 설교를 다르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설교할 때와 베세다에서 설교할 때 듣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설교의 말씀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예요. 평지설교라는 말씀을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신약성경 99면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님께서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얻을 것이며. 다음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산상수훈 1000마리가 생각나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 첫 주제를 봅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뭐가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너희 가난한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글자로 들어서 내 부자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겠다.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이 생겼겠죠.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설교할 때는 부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로 부자가 할지라도 너희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애써 가난해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설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비슷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글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 마치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보인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러라고 어떤 사람들이 난 부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복 못 받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설교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53절에서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리셨다. 부자는 빈손 보내셨다는 이 말씀은 사람하고 다른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기억했냐면 마리아가 기억했다. 왜냐? 자신은 비천한 여자였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보았죠. 연극할 때에 마리아가 대부분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실제 사회적인 문화를 본다면 가난한 목수가 결혼하는 그런 여자라면 외적으로 미모가 뛰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의 고백에서 자신이 비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54절 55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을 보사 의리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 조상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국리를 여기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도우셨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힘 있는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말해요. 신명기 7장 6절 7절 구약성경 273면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구약성경 273면, 제가 6절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족보다 소용한 만민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장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쉽다는 거예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을 도우면 이것은 우리의 힘이라고 착각하겠지만, 힘이 없는 이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할 때에 안 들어주셨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네가 약할 때에 강해진다. 네가 교만하지 않아야 내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해진다고 그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내 몸이 약해진다, 내가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어서 가난해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약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었다, 물질을 들었다 할 때에 이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삶 가운데 기억하는 거라고 보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머리로 안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지만 머리로 하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공을 차야 골 들어갈지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 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이 몸으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고, 그 훈련을 통과해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서 평범한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나는 머리로 알아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모신 것에 살아요. 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것은 머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까요? 이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심이 있고 하나님이 여심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머리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6절 함께 봅니다. 아멘. 마리아가 석 달 있었죠. 왜 석 달이 있었을까요? 1장 3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6달째 갔죠. 그리고 3달 있었죠. 9달 정도 있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에 돌아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3달 동안 함께 있었을까? 물론 3달이 되기까지 함께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은 자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은혜가 성전에 더욱더 깊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손에 따뜻하고 한 손에 찬면 합쳤을 때에 온기가 없겠지만 따뜻한 손이 합쳤지만 온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주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 모일 때에 은혜 역사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야 되겠죠. 왜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함께함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글자로 볼 것이 아니라 큰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삶을 맞춰야 되겠다고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리아가